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이 사사기를 잘 마무리하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재밌는 스토리를 보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또 요한복음을 나갈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화인데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볶음밥을 해줬대요. 볶음밥을 해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그래서 이 끝이 아니래요. 이게 마가복음 그랬답니다.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은 요한이 또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요한복음 그랬더래요. 하지 말아야지. 우리 청년부 모임 때 어떤 청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 참 재밌게 들었는데 주연해. 나이가 들수록 개그에 욕심이 생겨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 자, 저는 참 요한이라는 그 인물을 참 좋아해요. 제가 되게 본받고 싶고, 참 이렇게 삶의 참 모델 삼고 싶다 하는 사람이 저는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요한이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쓴 기록이죠. 다른 제자들은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살을 해서 끝이 안 좋게 끝나고 나머지 11명 중에 10명은 전부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은 다 정말 장렬하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단 한 명,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죄악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늦은 나이까지 그렇게 오래 사시다가 많은 또 일들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죠.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보다 예수님을 감히 잘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같은 경우 제자이긴 한데 조금 후반부에 부름받았습니다.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부름받아서 요한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는 어떤가? 마가는 사실 10대라고 보여집니다. 이 10대 시각으로 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베드로의 수제자거든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기억하면서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좀 시각이 좀 다르죠. 그러면 누가는 어떠냐? 누가는 마가와 같이 직속 제자는 아닙니다. 역사가고 또 의사고 자기 일을 하다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역사가답게 예루살렘에서 모든 책과 여러 가지 구전되는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마 요한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별히 또 그 요한의 어머니 이제 살로메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제 친척 관계세요. 사촌 관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요한 사이는 이제 육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어쩌면 조금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오피셜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이제 어부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부름받게 되죠. 또 요한이란 사람이 아주 부지런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서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성품이었습니다. 한 예가 있죠. 그 하루는 예수님께 아주 누군가가 몰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제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얘기 듣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고 있었던 거. 베드로 뭐 분명히 자고 있었을 것이고 마테라든지 아마 이제 그 사건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아마 주무실 때까지 아마 남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발을 들다가 같이 잤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인물들이 있죠.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교회 정리를 하고 창문 닫고 화장실 불 꺼졌나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요. 시골에 가면 또 난로 같은 거 막 춥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아침 일찍 가가지고 난로 불 펴놓고 마지막 예배 끝나고 또 난로 싹 정리하고 교회 싹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성품의 사람입니다. 아침에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그 돌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그 광경에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자고 있는 그 곳에 갔을 때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만 일어나가지고 이제 쏜살같이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이걸를 봤을 때도 아주 그냥 부지런한 성품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달리기도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같이 출발을 했는데 베드로가 조금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건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라고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뭐 부지런하고 달리기도 빠르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 이제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요한은 아주 매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온몸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와 이제 발 끝까지 향유를 붓고 막 씻겨주던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나중에 자결하게 되는 그 제자가 그 향유를 붓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막 화가 나고 아까워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막 조금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그가 쓴 글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그러니까 생각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 유다가 지금 저렇게 지금 말하는 이유는 지가 지금 막 도둑놈 같은 심부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그 막 꿰뚫어 보는 그 매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성미 형제가 가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처럼 사느냐 안 사느냐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매의 눈을 갖고 한 번씩 이렇게 런던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요한은 그 초기에는요 별명이 뭐였냐면은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아주 뭐 이 별명만 봤을 때 벌써 느껴지는 분위기가 딱 있죠. 굉장히 막 다혈질인 성격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런 별명이 없었는데 오히려 요한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뭐 급하고 아마 막 뭐 제 생각에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좀 거칠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람이 확 변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그렇지 않은데 초반에는요, 이 자기의 그 성격대로 욕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어떤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조금 의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내 이제 뭐 육촌지간이겠다. 또 이제 보니까 좀 신비한 능력도 좀 행하지, 사람들도 좀 쫓아다니지 하니까, 내가 우리 뭐 사촌 형님 정도 되는데, 이 형님 잘 모시고 다니다가 이분이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갖고 이제 한몫하게 되면 내가 좀 큰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 그런 이제 야심을 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래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우리 형제 좀 기억해달라고 엄마한테 막 간청하고 막 이제 좀 그런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초기만 해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3년의 시간을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내가 그냥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분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이용만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 아니구나. 정말 가만히 아무리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3년의 이런 시간을 다니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별명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뭡니까? 그냥 사도긴 사도인데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수식어가 따라갑니다. 사랑의 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이 사람이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내가 사랑하는 그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 요한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참 기구해요. 제가 참 이분을 닮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바로 오늘 이 요한이에요.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죠. 자, 우리가 추정할 때 요한이 대략 뭐 한 30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추정을 해요. 예수님께서 한 33세 정도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몇 년을 더 사시냐면요, 한 40년 정도를 더 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략 몇 살 정도까지 이제 모시게 된 거죠? 계산해봐요. 승훈 경제 계산해봐 빨리. 30 더하기 40은? 그래. 70년, 70세 정도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 70 몇 세가 되셨는데, 74세가 되셨는데, 허비가 막 이렇게 구부러지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건강하시고 막 찬물로 막 겨울에도 막 샤워하시던 분이 이제 막 구부러지셔가지고 그 뭐 작던 키가 더 작아지시고 그래요. 야, 그 남자 나이 70이면요 굉장히 약해집니다. 어떤 이제 할아버지 한쪽 눈이 파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할아버님 왜 이제 60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눈이 파랗습니까?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아침 달라고 했다가 한 대 맞았다고. 70대 되신 노인이 눈이 또 파래요. 아니 왜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화장대에 앉아있길래 어디 가슈 물어봤다가 한 대 줬다고 그래요. 80대 되신 노인이 이번엔 양쪽 눈이 시퍼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이게 여러분 남자들의 인생이에요. 가여이 좀 봐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앞에 무슨 얼마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자 30대만 넘어가면 힘이 하나도 없고 막 연약한 사람들 제발 좀 봐주세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노인이 그 할머니 모시느라고 그때까지 막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동기들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순교하게 되지만 그 젊은 시절에 그 방방 곳곳에서 막 정말 엄청나게 활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나도 나가면은 누구 못지않게 저렇게 활약할 수 있는데, 남자들 그렇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도 큰 물에 가서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일단은 나에게 주신 사명, 어머님을 모시는 거지 하면서 뭐 자기 일도 조금은 했겠지만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한이었으면은 정말 믿음직한 어떤 좋은 곳에다가 맡기고 나도 나가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40년의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서 쭉 스캐닝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네가 무엇이 됐느냐 그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아까도 우리 친구들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순간순간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맡긴 나의 직분에 너가 정말 훌륭히 충실히 일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스캐닝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요한이 한 70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양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무슨 성경들을 기록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 있으세요? 요한복음.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까지 아주 대작품들을 남기고 그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냥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만큼 비슷한 분량의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양만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그 기록들을 보면요, 그 느껴지는 분위기가요 아주 사뭇 달라요. 그 나머지 세 개 복음서에 들어있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족식 이야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만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젊은 우리 꼬마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는데 오늘 예배는 밑에서 해요, 위에서 해요? 그래요. 위에서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야 하면서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자꾸만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요한이 그 세족식의 그 사건을 기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머님 마리아의 발을 날마다 닦아드리면서 어쩌면 그 사건, 옛날에 우리 예수님도, 우리 스승님도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셨지, 그런 기억을 하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 허기지고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막 허기지고 지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숯에다가 불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떡하고 그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아주 로맨틱한 분이에요. 숯에다가 어떻게 불을 그렇게 지펴서 음식을 해줄 생각을 다 하셨겠어요. 우리도 어저께 숯불에다 먹을 때 향이랑 막 좋잖아요. 그 장면도 요한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님 조반을 차려드리면서 그 옛날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의 이렇게 조반을 차려주셨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요한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참 많은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요, 요한이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랑하면은 더 많이 가진 자가 사랑하고 더 강한 자가 사랑해주고 더 위에 있는 자가 사랑해주고 그런 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약한 자도 충분히 강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사람도 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님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만 이 연약한 노인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 노파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 그 옛날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지.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 요한복음서 마지막에 보면요,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찬송가에 바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이 이제 그와 같은 문장으로 이제 끝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일화를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책에 기록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냥 마무리하기 힘들어서 그냥 딱 끝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자기가 꼭 해야 될 이야기들,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이 21장에 담은 게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된 장소는 어디냐면요,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가 이제 말년에 그 에베소의 그 이제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 이 에베소는 지금 이제 저 중동 지방,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곳인데, 그곳의 그 문화가 어땠냐면요, 이제 헬라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토아 학파,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스토아 학파의 그 영향이 아주 강했던 곳인데, 스토아 학파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금욕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 내 육체의 이게 어떤 욕심을 이제 금해서라도 내가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금욕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을 조금 분리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육은 무조건 나쁜 것, 그리고 영만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았던 곳이 이 에베소였어요.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 에베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육은 분명히 나쁜 것인데, 속되고 타락하는 것이고 나쁜 것인데, 뭐가 이렇게 뭐지? 석이야?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여기 문 공사하느라고 문도 부서지고 우리가 예배 저기 환경이 좀 열악한 면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집중하시고 이렇게 잘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주 팽배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속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 분명히 육체로운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육은 분명히 속되고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게 우리가 배워왔는데 좀 헷갈리네.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뭐 괜찮은 선지자 중에 좀 그 중에서도 괜찮은 선지자 정도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그 당시에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과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인물이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처음에는 그도 오해했어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내가 좀 붙어가지고 한몫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 본체가 맞구나, 그러면서 그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시고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한톡방에 어떤 분이 성경 통독방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기억이 나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잘 못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된 감정 속에 우리가 찬양 또 하는데 눈물이 막 났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그 찬양 뭐였죠? 그 예수님 한 분이면은 됩니다. 어린 양 한 분이면 됩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 마음을 막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내 가슴을 찌르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시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어떤 일을 벌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이 시간 우리 헌금하면서 찬양합니다. 지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정말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정말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글을 썼던 그 요한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됐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처하든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설령 잠시 보이는 그 실패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는 내 삶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내 삶이 만족하고 든든합니다. 주님, 그런 시장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